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문에서 결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2017년도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이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견과 사도, 그리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올해 한국 사회가 바른 것을 드러내지 못했고 사견과 사도에 빠져 있었고 그릇된 것에 빠져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어떤 사견과 어떤 그릇된 것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바르게 자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 자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반성한 것들을 새롭게 결단으로 옮길 때에 비로소 더 나은 내년이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을 향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문하면 자문할수록 그 결단의 깊이도 역시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과거에 대하여서 만족하기보다는 때로는 후회가 많이 있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고 반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는데, 이를 원한다면요, 우선 내 자신부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자문하고 또 이것을 바꿔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정말 바꾼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바뀌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나에게 선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리 문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정말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뜻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로 몰아갔습니다. 성경은 오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기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였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의 그 구원을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유대인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정말 그릇된 일이 아닌가, 어떤 일인가 한 번이라도 자문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신문을 하면서 누구도 한 번이라도 자문하고 한 번이라도 바르게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제가 틀렸는데 오늘이 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옳은데 내일이 틀릴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내년에는 무술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년 무술년은 그 띠로 하게 되면 무슨 띠죠? 개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개띠가 아니래요. 2018년은 황금 개띠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삶에 관하여 깊게 냉정하게 자문하고 바른 결단을 추구하는 파사 현정의 그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가 과연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자문해야 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문해야 될 것은요,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살아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며 살아갔는가 자문해야 마땅합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한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을 때 잠깐이지만 주춤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협박하였을 때 결국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도 쉽게 접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신의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진 마음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본문 15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너무나도 강력히 소리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고 또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를 왕으로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그 음성,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주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들려진 음성은 자아의 음성이었고 안 들어도 되는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짧지만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음성을 가장 많이 들으셨는지요? 또 어떤 음성대로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푸근함이 있다면 나는 정말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 살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고 반성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 음성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 중에 나에게 들려졌던 음성에 의해서 뭔가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와 어린 아들이 외출을 하면서 아이가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잘 꾸미고 나오니까 7살짜리 아이가 10살처럼 의젓하게 보이네.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엄마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칭찬을 할까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도 오늘 화장하고 옷 입은 거 보니까 35살이 아니라 의젓한 40살 같아.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듣고 새긴 것들이 과연 옳은가, 바른 것인가, 바른 선택이고 결정이었는가 자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민자가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급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될수록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 자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내가 과연 믿는 자답게 행하는 것인가? 묻는 자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바른 선택과 결정이 어려우면요, 즉시 하지 마세요. 시간을 좀 두셔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시간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위한 자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더 많이 들을 때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음성만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자아의 소리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들었던 그 음성이 틀리지 않다고 맞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밤이 새도록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이 생각한 것 들은 것에 관해 자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빌라도와 유대인의 공통점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겁니다.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모함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가 자꾸 묻고 자문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옳고 부족함이 없고 가장 선하고 복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자문하지 않고 반복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려놓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와 상처와 시험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할 경우에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고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체로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철저하게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한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가는 힘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결단을 원한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자문했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인생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였더라 말씀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두 번에 걸쳐 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인생의 말기에 인구를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자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정말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영혼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저와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1935년도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청년이 세계적인 리서치 전문 업체인 갤럽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을 전공했던 굉장히 귀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당시의 생각으로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과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 번에 더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힘들다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소리에 빠져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행복과는 멀어진다고 결론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1930년대 40년대 이야기예요. 오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더 많은 세상 것들에 함몰되어져 살아갑니다. 도박도 있고 쾌락도 있고 각종 중독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 가운데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밖에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앞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지만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참과 그릇됨이 있지만 역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고, 또 우리 앞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도 둘 다 취할 수 없고 하나만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철학이 선했다면요, 세상이 더 좋아져야죠. 더 나아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세상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자문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악함으로 떨어져 나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아니 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은혜 가운데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자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선한 결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자문해야 될 질문은 나는 한 해 동안 나약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나약했는가 안 그랬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이 가이사를 향한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나름대로 보호하려던 모든 결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그 잔인한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봐야 10만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6월절이면은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6월절만큼은 모이는 인원이 무려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거의 10배가 넘게 있으니까 당시 총독의 경우에는 그 많은 무리로 인한 소요와 폭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당신에 있었던 어떤 명분과 합리성보다도 현실에 너무나도 쉽게, 좀 더 노력해 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나약한 결정이었고, 하나는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마음에 패역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의 잔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한번 회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안에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안타까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타깝고 아프고 아쉬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내가 영적으로 나약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쉬웠을 때,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견고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대충 되는 대로 어쩌다 한번 싸우고 이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보다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약하게 자포자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쉽게 결단을
흐트러 놓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힘있게 나가기보다는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7살짜리 아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답니다. 나중에 네가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엄마를 괴롭히면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봤대요. 아이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 엄마를 괴롭히면 아내라도 쫓아내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서 이제 장가갈 때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 만약에 네 아내가 엄마를 만약에 박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뭐 힘 있어? 그냥 같이 따라 나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럴듯한 핑계도 있고 변명으로 나의 나약함을 포장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말로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역시 못했던 것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강해야 될 때 그때 내가 나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에는 나약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약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6시, 6시라는 단어입니다. 주석을 보면 이 6시, 6시는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헬라식으로, 로마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것이 말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히브리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낮 12시라면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날의 6시는 오늘로 따지면 새벽 6시,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집에 안 갔던 거예요. 그 문 밖에서 정말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빌라도가 7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밤새 소리 지르고 또 압박하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자신의 주장을 펴는 그 열정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열정이 있다면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정의 성격과 열정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인한 내 열정은 나와 주변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 합한 열정만큼은 절대로 나아가지 않은 강건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열정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순족한 은혜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께 합당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요,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다시 한번 자문하고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변명과 핑계들이 저를 비롯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요, 기술도 많이 없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와 변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실천이 적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 열정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이익이 걸려 있거나 돈의 문제라든가 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에는 우리의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9월 달에 야외 예배를 나가죠. 제가 야외 예배를 매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에는 힘들다고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이 갑자기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얼마나 씩씩하게 나무 저기 막 찾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그 티켓 하나 얻으시잖아요. 상품 받으러 가실 때 저보다 더 빨라요.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올해 정말 봤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목사님 제가 너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는데 막상 게임하니까 펄펄 나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인정하신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인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안 그러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표시인 할례를 처음으로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남성은 태어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됐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하가를 통해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의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바로 그날,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한 달 뒤로도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모든 집안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아브라함에게 뜨거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나약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내가 나약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기 때문에 더 나약해지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서 내 신앙이 무너져 나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도전이 됐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쥐어짜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인생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쥐어짜는 인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치 행주를 쥐어짜듯이 매일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 넘치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변에 긍정의 힘을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쥐어짜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쥐어짜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는 풍성하고 넘치게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미래의 상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018년도 또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약하지 않고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